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특히 제자들 가운데에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방 세력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 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면 서로 영의정이 되고 자의정이 되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다툴 만큼 그들의 마음속에는 소망하는 것, 기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아무것도 하신 것이 없이 너무 허무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의 마음, 그 슬픔, 그 실망감, 그리고 그 두려움, 그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찹찹하고 힘든 마음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의 말씀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 장사되어진 그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었습니다. 우리 1절, 3절,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받아 부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 죽으셔서 장사되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그 무덤에 갈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죽은 후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면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남자들은 굉장히 이성적이죠. 논리적이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해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들은 잘 믿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의 생각 속에는 이미 죽으면 끝입니다. 이미 죽었는데 끝이 났는데 뭐 더. 그러나 여인들은 그렇지 않지요. 감성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았든지 죽었든지 예수님이에요. 그냥 예수님 그 자체로 좋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들 마음속에 죽은 예수님이라도 한번 볼 수 있다라면, 그 죽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라도 좀 더 바를 수 있다라면, 그 작은 소망을 가지고 지금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에는 큰 돌로 그 무덤이 막아져 있습니다. 여인들이 그 무덤에 돌을 굴린다는 것은, 치운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죠. 그래서 그들이 고민하면서 갑니다. 그 누가 치워줄 수 있냐. 혹시라도 거기에 동산직이라도 누구든지 있으면 부탁해서 한번 열어볼, 그리고 들어가서 한번 예수님의 그 시신이라도 한번 볼 수 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올라가죠. 그런데 막상 올라갔더니 이미 돌은 굴려져 있었고 그 안에, 무덤 안에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앉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모습으로 뭐냐?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무덤 문이 굴려져 있던 아니면 열려졌던 닫혀 있던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부활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무덤, 그 문, 돌 무덤이 이 돌이 굴러져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몰래 숨어서 가만히 부활하신 게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공개적으로 알 수 있도록 아예 빈 무덤을 드러내놔 놓고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큰 지진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나 볼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그 무덤의 문을 확 열어 제쳤습니다. 그리고는 천사가 아주 친절하게 오늘 안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것이니라. 지금 보면은 이 청년이 바로 천사입니다. 천사가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죠. 놀라고 있는 그 여인들에게 놀라지 말라고. 그리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찾아왔구나. 한번 보라라는 겁니다. 여기 이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누였던 그 자리인데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며 친절하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몰래 그냥 숨어서 그냥 쭉 일어난 것이 아니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완전히 공개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다 열어서 설명까지 해주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그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본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찾아간 사람, 그냥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행동하는 그 믿음을 가진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특히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마가는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 가운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제자들 가운데 시골로 내려가던 두 제자, 그리고 11명의 그 예수님의 제자, 그 외에도 고린도전서를 보면 500명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만난 그 사람에 대해서 마가는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9절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멘.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마가는 분명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를 그냥 막달라 마리아라고 표현하지 않고 마가는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냥 막달라 마리아라고 해도 우리는 이미 그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아는데, 그런데 굳이 지금 이 마가는 전에 7 귀신 들렸는데 그 7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주신 그 7 귀신 들렸던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내 보여주셨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냥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그 귀신 쫓겨나갔던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는데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사랑하느냐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은혜를 받았고 누렸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찾아가신 적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청을 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지만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가 나병 환자였다. 그렇게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마가복음에서는 소개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에는 바리새인이었는데 나병 걸렸다가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 같아요. 그 나병 환자였던 이 시몬을 고쳐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바리새인이었지만 예수님에게 그 감사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 식사 자리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식사를 잘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에 분위기를 팍 망치는 여인이 하나 찾아왔습니다. 동네 누구나 다 아는 죄인인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바로 서지도 못합니다. 뒤에서 슬그머니 찾아와가지고는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리고 그가 준비해온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그 향유로 발랐습니다. 그때에 이 바리새인 시몬이 화가 난 겁니다. 속이 상해요. 아니 이 자리의 주인공은 자기인데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은 자기였는데 그런데 그 모든 분위기를 이 여인이 깨뜨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화가 나는 것은 아니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은 선지자로 받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정말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냥 발을 내밀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너무나 화가 나는 겁니다. 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어떤 죄인인지 알 건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 빚을 졌는데 이 빚진 사람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을 졌고 또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그런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 둘 다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누가 더 이 빚을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이 시몬이 대답하는 것이 더 많은 빚을 졌던 그리고 더 많은 빚을 탕감받았던 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맞다고 시몬 네가 말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에게 너는 내가 들어올 때에 참 존경에 입맞춤도 하자라고. 내가 들어올 때 너는 발을 씻을 물 한 양동이도 떠주지 않았고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어떤 것도 없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의 눈물로 내 발을 씻기고 자기의 머리털로 내 발을 닦고 그리고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것을 발라서 입으로 발에 입을 맞추고 존경을 하는 그 표현을 했다. 왜 이 여인이 그렇게 합니까? 그 여인이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함으로 그렇게 표현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미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 인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똑같은 은혜입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별로 크게 감흥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신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나는 의인이니까.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의 그 십자가라는 나라는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데
나는 조금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조금 감사할 겁니다. 정말 죄로 인해서 죽었던 내 인생을 정말 나를 살리셨다고 생각하시면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감격스러울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자신은 사도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의 나된 거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에 모든 사도들보다 내가 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섬기고 일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았지만 똑같은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큰 은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작은 은혜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신이 7 귀신 들렸던 그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자신의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시고 자신에게 새 생명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던 어떻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랑하는 그 여인이었기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가장 먼저 만나주시고 예수님의 그 가장 큰 은혜를 그 여인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정말 주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은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 믿어도 되고 믿지 않아도 되고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2가지입니다.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2가지 사실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제자들이 도무지 예수님의 부활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성경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참 믿지 못할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참 믿지 못할 만한 얘기거리들이 많죠. 죽은 자 다시 살아난다. 어떻게 해요? 물리를 걸었다. 어떻게 그게 믿어집니까? 아니, 오병이어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거기에 12바구니나 남았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근데 가장 믿어지지 않는 것이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고,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속죄제 속건제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제사로 받으셨다라는 그 자체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죽었던,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린다라는 그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는 도저히 이해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믿으라는 겁니다. 믿어야지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고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도무지 믿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13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따라와야 돼. 마리아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고 얘기하는데 도무지 못 믿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제자들이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이 도무지 역시나 믿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1 제자가 있을 때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이 11 제자들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왜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앞에서 계속 봤죠. 갈릴리에서 만나고 갈릴리에서 만나겠다고 오라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서 기다린다고 천사가 전해준 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미 부활해서 내가 갈릴리에서 만날 테니까 갈릴리로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갈릴리에 도무지 오질 않습니다. 왜?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냥 슬퍼서 슬픔에 잠겨서 울고 막연히 울고만 있는 그 제자들에게 아예 예루살렘에 그 제자들이 모이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믿지 못하는 그것을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신다. 믿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완악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이 마음이 완악한 겁니다.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의 죄 때문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나의 부활을 이루어 주신다는 이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믿어지죠. 여러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이 믿어지는 것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성경에서는 은혜다. 바울은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이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고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도마가 도무지 믿어지지 않으니까 나는 예수님의 못자국도 만져보고 옆구리 창자국도 만져봐야지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눈에 보지 못했다고 믿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눈으로 보지 못했다 한다 할지라도 믿는 것이 복된 줄 믿고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